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에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는 1년 후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99세의 남편 그리고 89세의 아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 역시 아브라함처럼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잠재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는 가능성이 1%도 없지만, 아무 힘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두 번째 소식,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에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 사랑하는 조카 롯을 머리에 떠올리며 중보를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신 것일까? 먼저 들은 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곧 자신에게 닥칠 운명도 모른 채 세상의 욕심과 허양에 들떠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걸어가는 자를 보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앞을 막아서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참으로 알고 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한 바울처럼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올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라도 찾으신다면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40명, 30명, 20명, 아니 단 10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시면 심판을 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슴속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그의 중보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그저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뜻을 고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기적을 일으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가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구원의 복음이요 동시에 심판의 복음이 올시다.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외면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실 뿐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사랑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답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나의 오이코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반석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